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게 귀한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끔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금 이렇게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모든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이 구절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힘차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권고하시고 힘을 주시고 의뢰하시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다. 엄중하게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 수 있느냐? 무서워 말고 낙심치 않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여금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있기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보면 연약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미리 다 이렇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도 연약한 우리들이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와 내가 동행하고 함께 하기에 그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다.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라고 그 말씀을 난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존재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룩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38년 전에 이 자리에 없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설사 38년 전에 이 자리에 계셨다 하더라도 38년 전 3월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이게 귀를 기울이려고 보면 잘 생각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이정표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생일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4개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4개의 기념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3개는 생일날입니다. 출생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향후에 사망했을 때 우리의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신 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사망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생으로 인해서 3개의 기념일이 있고 사망으로 해서 1개의 기념일이 있으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4개의 기념일을 뒷사람들 앞에 남겨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 기념일을 잠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일, 첫 출생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출생일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출생한 걸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건 육신적인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적인 출생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래서 오히려 죄와 연관된 그러한 몸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혼은 출생하고, 바로 그 몸과 혼이 출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바로 그 생일날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육신적인 출생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다르게 또 얘기한다면 몸과 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몸과 혼이 이 땅에 출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비록 죄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태어났기에 그 몸과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첫 출발하는 날이 바로 첫 출생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자들도 갖고 있는 생일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갖고 있는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지않아 지옥을 향하여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간혹 만나서 생일 축하도 하고, 생일 축하 선물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일을 계속해서 번복해 가면서 맞이할수록 그들은 지옥에 갈 확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생일을 누가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 생일이 언젠가는, 첫 번째 생일은 끝난다는 것이고, 그들이 첫 번째 생일날만 갖고 있는 존재라면 그들은 그 생일날을 맞이할 때마다 지옥에 갈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자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욥도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이 고통에 대한 절규가 너무 강하니까 이 땅에서 빛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욥이 절규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밖에 생일이 없는 그러한 자들은 고통의 화염 불길 속에 곧 들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육신적인 축하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곧 지옥을 향해 가는 시간이 다가오는 그 이정표로서 첫 번째 생일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생일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생일은 사실 아닙니다. 점점 그들에게는 지옥에 다가갈 시간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또는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남의 일이니 네가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라고 사실은 연민의 정 없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일, 우리 모두는 갖고 있지만 첫 번째 생일에서 멈춘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생일입니다. 이 두 번째 생일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로 받는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참고로 한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우리는 몸과 혼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바로 그날 우리가 동시에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각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그날,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그것이 새로운 성령으로 태어나는 두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생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생일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들, 그 여정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과거서부터 지금 계시는 현재부터 향후의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기에 그 여정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생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 혼과 딱 붙어가지고 온갖 죄와 욕정과 정욕을 다 품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살아있노라.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죄를 다 품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까지도 과거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몸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신부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휴거로 그리스도의 심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부이며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시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의로 만들어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과 혼인식을 치른다.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들이 몸이 변모되어서 입을 옷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성도로서 드렸던 그 의로 흰 세마포 옷을 장만하시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식을 마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군대로서 이 땅에 함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였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실 때 그분과 같이 군대로서 우리들이 같이 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 이 유대인들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초승달 모양의 그 비옥한 땅을 유대인들이 통치하지만, 그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땅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과 유업으로 주어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그 의로 여러분들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혼인식에 여러분이 갖고 오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가서고, 그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로 여러분 각자의 의에 따라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다 여러분들 지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완전한 복이 임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 완벽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존귀하신 그 어린 양의 그 임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성경으로 봐야 되고 말씀으로 봐야 되고 기도로 만나야 되는 바로 그분과 같이 우리가 영원을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생일이 있어서 거듭난 존재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라는 그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그 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어린 양의 혼인식도, 또 재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도, 천년왕국의 통치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두 번째 생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생일입니다. 세 번째 생일은 여러분이 속한 이 지역교회의 생일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의 생일이 있을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헌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일은 보이지 않는 유기체적인 교회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지역교회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것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지역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이런 지역교회가 아니면 누가 성도인지 또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 선교 침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 장이동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집에 돌아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싸워 나가야 되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여라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중보기도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유일한 조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에큐메니칼로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큰 힘을 얻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정의롭고 결국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성경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역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선교 침례교회 지역교회는 경배 외에도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구령합니다. 이 일에 내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 안에 나를 회원으로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변개되지 않는 성경으로 올바르게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서로 나누고 배웁니다. 그것이 이 지역교회의 목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 재림을 사모하죠. 휴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밥 퍼주고 사회복지 사업하고 노인네들 찾아다니면서 머리 깎아주고 고아원 찾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그 목적으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재정을 운영하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구령하라는 그 능력과 또 올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서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러한 가운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임박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에는 이 지역교회 위에다가 교단이라는 것을 하나 딱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있을 때 그 지역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지역교회가 옆에 있는 지역교회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지역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살기를 띠면서 옆에 있는 지역교회를 내 마음대로 한번 다뤄보겠다고 이러쿵저러쿵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역교회, 남의 교회를 간섭하는 지역교회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느 지역교회 머리 위에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사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4년 38년 전에 이 장소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로서 허락하셨습니다. 1984년이면 한글로 된 킹 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배포되기 전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권위의 성경으로 우리는 믿고 그 성경에 입각하여서 경배와 양육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변개되지 않은 이 올바른 성경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종명 목사님에게 바른 교리를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교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향상된 진리의 지식으로 그 환부를 이렇게 도려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들었습니다. 많은 조롱과 위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빛이 어둠과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비진리와는 모든 걸 다 끊으시고 눈길을 주지 않으시며 그 이후에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피터 러크만 박사가 우리에게 준 그 진리의 지식을 토대로 독립 침례 교회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세대적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휴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우리를 출발시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운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거리설교하면서 한 60대 중반 넘어가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성경책의 뒷표지 앞표지가 다 해졌어요. 완전히 해졌어요. 처음에는 성경책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더 이상 이제 얘기할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서 마쳤는데요.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대적 진리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유치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지진이 이 땅에 있었고 수많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된 지 벌써 오래전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속에서 메뚜기가 나왔습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다 휩쓸려서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대환란에서 있었던 그런 대재앙도 일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일부는 풍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주시고 우리가 비유로 어떤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성경의 구절과 앞뒤 구절을 다 봐서 아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렸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단과 함께하면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세상 교단과 함께 했었으면은 그동안 외로움 바로 이런 고독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런 달콤한 미혹들을 다 떨쳐내고 우리 교회를 지탱해온 바로 그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병 안에 계시지만 박순애 자매님 가족들, 또 우리 이동구 형제님네 가족들, 우리 정종수 자매님 가족. 3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서울 선교 침례교회라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그분들이 무려 35년, 약 30년 이상을 이 교회를 지켜오시고, 이때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무리에 함께하고자 가지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주님과 싸웠던 분들이 계시고, 이제 또 그분들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창립기념 또 말씀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신약교회에서 굵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38년이 아주 짧은 기간이겠지만 우리의 생애가 60이요 70 또는 80으로 본다면 이 38년이라는 생애는 결코 우리에게는 짧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해 와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서 혹시 열매가 있겠느냐 하고 여러 나뭇잎을 나에게 펼쳐봤을 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이 고난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칫하면은 습관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시간과 이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우리를 지켜오셨지만 이 흐름이 39년 내에 끝날지 40년 내에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100년 더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 기쁜 잔치날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각자는 39년, 40년 그 창립기념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지 참여 못할지, 육신적인 죽음이 올지 영적인 죽음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둘째 출생에 위한 그 길을 갈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강건하고 담대해서 낙심치 말고 38년 돼서 내년에 39년을 또 맞이하고 40년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튼실한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은 저희들에게 강산이 4번 바뀐다. 요즘 같아서는 강산이 8번도 더 바뀌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이 터전을 주셔서 교회 기둥을 세우시고 진리의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곳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싸워오며 지켜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삶이 결코 멈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두 손에 이렇게 기쁜 감사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